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 다시 말해서 우리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를 뽑을 때 이런저런 원칙을 기준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죠. 오늘은 집사를 뽑을 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냐면 안수 집사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안수 집사로 호칭되는 집사의 직함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집사예요. 이 종신직에 이분들은 그냥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집사에는 지금 이전에는 안수 집사라고 불렀지만 총회에서 이제 결의로 이번에 지난해부터는 시무 집사로 부르기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하지만 그냥 시무 집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1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받는 그런 집사님들은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죠. 서리 집사님으로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니까 앞서서 우리가 감독 또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 했죠. 장로들과 같이 또는 감독들과 같이 그런 같은 결로 보자는 거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과 또 장로와 마찬가지로 정중하다,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정중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존경받을 만해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딜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있죠. 이성, 또 뭐 말, 이런 인격, 부정접두어가 그 앞에 붙었어요. 그럼 비이성이 되겠죠. 그래서 비인격적, 몰상식한, 이중적인 말 또는 속이는 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로고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중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집사님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다, 임박히다라는 것은 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무리하게 많다, 적당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많다, 그저 그냥 과하다,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는 중독이라는 거, 중독.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세주 세주면은 며칠이죠? 37에 21, 21일 정도. 뭐 술 생각하지 않고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래요. 그거 뭐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생각나지 않고 그냥 분위기 맞춰서 한 잔씩 하고 뭐 그러면은 그건 중독이 아니래요. 근데 그건 이제 뇌에 새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연한다 해도 별로 아쉽지 않고 뭐 그립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주를 못 버틴다? 그건 중독이래요. 뇌에 새겨져서 그냥 흐름이 생겨버린 거죠. 결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박힌다라는 것은 이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중독을 만성 질환의 영역에 두고 봐요. 의학적으로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질병이지 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중독은 일반적으로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이 있대요. 행위 중독 또는 행동 중독이 있는데 두 가지 중독이죠. 하나는 물질 중독, 또 하나는 행위 중독인데, 물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술, 그죠? 뭐 향, 정신성 마약 같은 거, 마약 안 맞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니코틴, 그죠? 담배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행위 중독 같은 경우에 도박이라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뭐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도박이나 뭐 게임에도 마찬가지, 게임 중독이라는 말도 있죠. 성 중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 편력, 여성 편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쇼핑 중독도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헛헛한 마음을 쇼핑으로 달래는 거죠. 집안에 뜯지 않은 막 그 쇼핑 박스가 그냥 하나 가득인데도 또 무언가를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성이든 지나치면 다 해롭다.
예, 그래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돼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진다. 이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여기서 술을 말하지만 하나님 외의 세상 어떤 것에 지나치게 치심하면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리스도인이든 답지 않다. 그죠?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면은 우리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뭐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모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지방에서, 시골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 건축 헌금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죠. 다들 좀 어려운 살림에. 거기서 어렵게 이제 건축 자금이 모여서 건축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건축 관련된 직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 두 분을 전문 건축위원으로 세운 거예요. 이 두 분을 축으로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요. 목사님은 뭐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성경이나 보지 뭐 그 건축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두 분을 믿고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하고요. 그 두 분을 축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갖은 편법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건축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몇억 원이면 된다 하더니 거기에 몇 천만 원이 보태지더니 나중에는요, 그게 4배로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이었다, 최초 예산 1억 원이었다면 4억이 돼버리는 거죠. 4배가 되니까. 그 교회가 준비한 건축 예산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빚 가지고도 뭐 부담스럽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개업하자마자 폐업할 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금 부족으로 완공을 미루고, 지금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새 예배당 정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플랜카드를 걸어놓고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답답하죠. 제 생각에는요,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건축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그렇게 준공을 앞두고요, 이제 조금만 넘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준공 앞두고 협박처럼 추가금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래요. 세상 법정은 판단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게 뭐 여태까지 행해왔던 관행이고,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뭐 잡지 못한다 해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시죠. 벌 받아요. 그러면 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더러운 이득에 욕심 부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보태져서 한 가지의 단어가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어른들, 아버지, 옛날에 가부장적인 사람에서 아버지는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근데 엄하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 두 감정이 공존한다는 건 참 묘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뜻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 알지만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결연히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이 집사님 하셔야 된다. 그렇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최초의 재정부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더러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시험에 들어 결국 그거 그냥 부당한 이득, 더러운 이득에 눈이 멀어갖고 취한 다음에 가책이 되니까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반면에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더러운 이 결연히 거침없이 예수님 만나면서 결연하죠, 그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돈에 관련한 부분은 지난 시간 감독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계속해서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깨끗한 양심이야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요? 어떤 비밀이에요? 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집사님 역할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비밀이 뭐죠? 이게 뭐냐면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 그게 뭘까요?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른다는 비밀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이 되어서 그 마음에 간직된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집사님 사역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본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한 사람을 두고서 이 시험해 본다. 뭐 사람이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번역이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데 검증하다라는 의미예요. 검증하다. 그럴 만한 분인가 검증하다. 자타가 공인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팎으로 이제 공인돼야 된다라는 거죠. 집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여러 선한 기준으로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뭐 분별해보고 검증해보니까 합당하다라고 여기면 그분에게 집사님 임직을 주라는 거죠. 도키마조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그 모습들을 평가해 보는 거, 그런 거죠. 충분히 알아보고 따져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너무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세울 때 특별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거 하나 알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저분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 그냥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자기가 어떤 직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 혹시라도 저처럼 어리고 부족한 목회자와 부딪히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온 게 아니라면 사람끼리 있는 조직에서는요, 사람끼리 싸우다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고 온 거라면 사람이 부족해도,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우직하게 충성되게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증해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거를 검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모실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하나 좀 검증했으면 좋겠다. 제 안에서 그래서 확신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던. 그래서 이런 부족한 목회자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신앙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상처 줄까, 뭐 저 때문에 시험 들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행동에 실수를 해가지고 괜히 그냥 평생 올곧게 살아오신 분들 인격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셔서 괜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보다 큰 손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확실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결과 우리 영광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다 그렇다 여겨져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저만 인증한 거 아니죠? 이분들이 뒤돌아서 이분들을 검증했을 때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쭸을 때 여러분도 받겠다라고 동의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운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왕 세운 거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왜 안 해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반대급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전제는 남성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장로와 집사로 세워지는 대상이 여성이라면 그 기준은 동일하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남성 지도자, 장로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그분이 여성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선 것에 추가로 말을 보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뭐 여성이 그런 직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풀리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남성 장로와 집사와 똑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자, 정숙하다, 여기 밑줄 그어보실까요? 정숙하다. 근데 앞서서 이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8절에서 거기에는 정중하다라고 있죠. 정중하다가 셈노스예요. 근데 11절 여기서는 정숙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이거는 번역의 일관성을 깨뜨린 거예요. 번역하는 분이 잘못 번역한 거야. 앞에서 정중하다 그러면 뒤에서도 정중하다 해야 되고, 앞에서 정숙하다 그러면 뒤에서도 정숙해야 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관성을 깨뜨린 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본래 의미는 이 정숙 셈노스라는 말이 의미가 뭐라고요? 존경받을 만하다. 두 곳 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죠. 여성도 남성도 장로님 집사님으로 세워질 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라는 단어가 좀 끔찍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아볼로스. 이걸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번역하죠. 중상자 또는 비방자, 이런 뜻인데, 마귀가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잘못보다 더 크게 잘못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양자간에 서서 화합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둘 관계를 소원하게 해버리고 분열되게 만드는 존재. 그 사람 때문에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중간에 끼기만 하면요, 괜히 그냥 편안했던 관계가 다 깨지고 토라져요. 이상하게 틀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특히 여성들 참 입조심해야 돼요. 남성은요, 일에 특화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성은 관계에 특화됐죠. 그래서 남성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 좋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 힘이 좋죠. 최소한 우리 어머니보다는 힘이 좋잖아요. 옆에 계신 아내보다는 힘이 좋잖아요. 힘쓸 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좋아요.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방법은 어떤 활동을 할 때 같이 힘쓰는 거. 뭐 캠핑을 가가지고 같이 누구는 뭐 텐트를 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뭘 잡고 막 그러면서 서로 뭔가 활동을 할 때 말하지 않아도 동질감이 생겨요. 일의 스타일에서 마음의 결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의 특징은 말을 잘해요. 관계 중심이라 사실 관계는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대화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예, 저 들판에다가 텐트 치고 막 낚시하고 뭐 무슨 활동을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여성들은 뭘 볼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쁜 카페를 볼 때. 예, 저 안에서 차 마시면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뭐 편안한 대화를 한 서너 시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화된 여성의 말,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쓰여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성으로서의 특화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전제는 뭐예요? 여자들도 라고 하는 전제 이후에 나오는 글들이니까 우리 여성으로서 지도자가 될 분들이라면,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될 분들이라면 말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 흉보고 바보 만들고 따돌리는 그런 모함의 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성의 대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해야 된다. 그 사람 얼굴 보고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말들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해야 된다면 오해를 풀고 서로 좋아질 말들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그 다음에 절제하며라는 단어가 쓰였죠. 네팔레오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 앞서 장로의 기준에도 나왔던 똑같은 단어예요. 그 포도주에 취하지 않는다, 과하지 않다. 다른 뜻으로는 스스로 멈출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관계 안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좀 들어줄 줄 아는, 내가 말하고 싶으나
내 말을 줄이고 누군가 말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쌓여져 있는 마음의 것들을 다 쏟아놓고 이분이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재료를 추스러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내가 일상생활에선 절제하나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군가를 섬길 때는요, 막 2+1 한우도 막 사주고 그죠? 나 먹을 땐 라면 하나도 아까운데 누군가 만나서 뭔가 한턱 쏜다,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새 힘을 얻는다면 내 주머니를 기꺼이 열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죠? 교회 안에 여러 모든 일들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일꾼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충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토스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교회 안에 여러 모든 일들을 맡겨도 믿을만한 사람이 일꾼 돼야 된다. 자, 바나바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근데 이 바나바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놔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가족 안에 식구들에게 나눠주게 하죠. 자, 이렇게까지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사도들의 발 아래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신뢰성이 있다면, 다른 교회로 누군가 우리 교회의 얼굴로 뭐 파송이 되어져 간다, 또 어떤 금전적인 얽히고 뭐 설킨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내는 게 안심이 될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보내면 안심될 거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요. 우리 이름으로 가도 우리가 참 믿을만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바나바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잖아요. 믿을만한 분이니까.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리는 반대급부도 성립되는 거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장로들도 그랬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은 얘기하지만 다른 한쪽을 얘기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한쪽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라고 말할 때 이건 반대급부도 성립이 된다. 집사들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여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또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어머니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모두 해당된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물론 여기에 이견이 많아요.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회자도 저는 여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임받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요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건하고 건강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발목 잡히는 부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건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13절 계속 볼까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맡은 바 직분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의 확신이 더욱 강력해져서 더 큰 신앙의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신앙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막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 다시 반드시 세워야 할 일꾼 뽑는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짧은 지면에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겠습니까? 지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리스도인 중에서 장로나 감독을 뽑진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 감독을 세우죠. 일반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집사로 뽑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장로회 정치가 참 이게 대중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중 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들은 집사 위치를 끌어올려 의회 정치처럼 교회 전체가 함께 대소사를 같이 의논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대신에 강단권은 목회자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우리 장로회 정치나 감리회 정치처럼 목사는 목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 중에서 제덕을 겸비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 일에 합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대의원 제도라고 해요. 대의원 제도. 또 요즘에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운영위원회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 운영위원회. 교회에 전문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밝은 분들이 전문위원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감리회는 권사제도가 독특해요. 우리는 권사님들이 남자분 없죠. 근데 감리회는요 남자 권사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적으로 여성 장로나 여성 집사가 가능한 것처럼 권사도 남성 권사가 있는 것이 맞다고 봐요.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죠? 권사의 직분의 기본 베이스는요, 가장 밑바탕은 뭐냐? 뭘 하는 분이냐? 권사가 뭐 하는 분이냐라고 교회 바깥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이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권사는 뭐 하는 직분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임직 받으실 때 제가 교육했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인데 예배당에 앉아갖고 권면 받고 위로 받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 잘못 아시는 거야.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알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권사님이다. 그런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카운슬링이라는 상담가 중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여성 카운슬러 또 비슷한 비율로 남성 카운슬러 탁월한 분들이 있죠. 저는 이 권사라는 직분이 여성에게만 국한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리회 남성 권사직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권면하고 위로해서 다시 정상적인 신앙으로 세워주는 것이 권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상담사라고 하죠. 상담사가 들어주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뭐가 힘드냐 다 들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상담사들의 역할인데, 교회 안에 상담사가 누구다? 권사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상담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담 전문가 막 이제 자격증 있는 분들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긴 과정 비용 들여갖고 자격증 받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시간도 돈도 여건도 인생도 너무 짧아요. 그렇죠?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일상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겪는 많은 갈등들, 아픔들을요 이 방송 안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 방송 여러 매체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본 방송 놓치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돼요. 뭐 ADHD의 자녀를 가진 가정 하면은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전문 상담사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인도해 가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것들 비슷하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프로그램 눈여겨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것에 관심 가지셔야 된다. 웬만한 상담 전문 기술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중에 나에게 잘 맞는 방법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나의 방법으로 특화한다면 멋진 권사님 사역을 하실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세상이 하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상담 기술을 배우지 못해도 좀 인격적인 사람, 또 바른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경청, 공감, 이해, 수용. 예, 이건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되는 거고, 권사님들은 당연히 이제 탑재돼야 되는 기술들이죠.
우선은 경청해야 되는데 말 끊고 내 말 하려고 그래. 그 권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냥 말을 끊어. 새신자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이 그거 나도 알아. 나 다 겪어봤어. 말 안 해도 아니까 조용히 해. 내가 얘기를 줄 테니까 듣기나 해. 이 권사로서의 자격 없는 거죠. 공감하고 얘기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경청하는데도 오랫동안 들어줘야 되니까 엉덩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잘 그 하려고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능숙하게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새 가족들 마음을 열더라. 내가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더라. 또 사랑하는 분들을 잃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유가족들. 이런 가정에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러한 섬김을 줬더니 많이 위로를 받더라. 그리고 권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돼요. 괜히 그냥 모여가지고 입하고만 하시면 안 되고, 낙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적어서 드렸더니 많이 위로를 받더라.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더라. 교회 가족들 놓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속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에게 관심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결국은 머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자꾸만 이제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뭐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자리 옆자리는요 비어 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권면, 인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까지 능숙하게 잘 체질화하셔서 교회 안에 낙심한 그리스도인을 다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영광의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고자 하면 하나님 도우시죠.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가 상담사도가 아니고 말이야. 내가 권사 직분 그런 거라면 내가 받지도 않았다고. 그런 말 하려면 아예 그냥 입도 뻥끗하지 마시고 괜히 혼나요 하나님한테. 이왕지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 맡기셨다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돕고, 안 하려고 하면 마귀가 돕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기본적으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소통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관심 있게 눈여겨보고 따뜻하게 환영하셔야 돼요. 자꾸만 편협한 인간관계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냥 계속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옷도 집에서 입던 거 대충 걸치고 그냥 막 무슨 몸빼 같은 거 걸치고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보통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첫인상의 90% 이상으로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한대요. 딱 10초 안에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인상, 그리고 옷차림이에요. 그러니 권사님들 정숙하게 입으셔야 돼요. 깔끔하게 입으셔야 된다고요. 뭐 화려하게 예쁘게 멋지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 그대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자태 그대로가 환영, 나는 당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런 포즈가 돼야지 대충 집에서 입던 거 그냥 걸쳐 입고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때우고 가려고 하면 그게 무슨 사명자예요. 그거 동네 저기 아저씨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은 중고등부 일 때문에 교구 권사님께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께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어 제가 여기도 있고 거기도 못하니까 권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 가정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같은 파트를 맡은 권사님께 신방을 요청을 드렸는데, 가서 이분이 신방을 한답시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갖다 한 소리로 막 그냥 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서는 너 11조 떼먹었지? 너 주일 성수 안 해갖고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당장에 전화 와가지고 막 그냥 언성을 높이면서 뭐 있다는 경우가 다 있냐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 나 다음 주부터 안 나가려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아주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실수는요, 상담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을 넘지 않거든요. 권사님들 커피, 차, 식사 많이 사주셔야 돼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권이 그거예요.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그죠? 아주 화끈하게 타오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 지금 임직 들 때 좀 좋은 연탄 되시라고, 그렇죠? 좋은 연탄의 3요소가 뭐라고요? 예, 화끈하게 불타오른다고요. 뜨끈하게 방을 데워야죠. 두 번째는 다음 연탄에게 반드시 옮겨 붙여야죠. 세 번째는 타고 남은 재가 됐을 때 산산이 부서져 미끄러운 빙판에 사람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한다고.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라 그랬죠?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게 투자다. 교회 헌금 많이 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죠. 여러분 그렇게 일상에서 교회 가족들,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많이 마음도 쓰시고 돈도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10,000배 이상으로. 예. 자, 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바울은 지금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두 해나 2년이나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땅 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이 아니라 더 세계가 넓다는 걸 알고요. 자기의 생애 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바울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 역사 안에서 오랫도록 지속돼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을, 교리의 기본을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온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거기 돈독하게 교리적으로 세우는 것 첫 번째, 교리적으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일꾼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지금 어디죠? 크레타 섬에는 누구를 세워놨죠? 디도를 세워놨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누구를 세워놨죠? 디모데를 세워놨죠. 그리고 자기는 보스포루스를 넘어서 유럽의 초반에 있는 마게도냐, 빌립보 내지는 데살로니가 어간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그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얼른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는 이유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만일 돌아가는 일정이 더 오래 지체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디모데 네가 에베소의 일꾼을, 즉 감독과 집사를 세워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저런 기준으로 교회 일꾼들을 너가 직접 뽑아야 한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예?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가요, 로마 그 시내를 중심으로 자기의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돌로 쌓은 완벽한 어떤 재개발 지역인 신도시예요. 신도시 너무 완벽하게 예쁘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판자촌이에요. 서민들이 살아가고. 그런데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불이 막 일어나는 거, 그때 당시 불꽃놀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 밤 풍경에 불 붙은 풍경을 보면서 자기가 시를 쓰면서 눈물도 받아내고, 막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요, 많은 사람들이 막 희생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대 그냥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로마 그 황리실에서 불을 놨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러니까 네로가 그때 당시 막 화급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왜냐하면 로마 시내에 그리스도인은요 되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지금 막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귀족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 노예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집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있어. 그럼 그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많은 엄마 아빠들은요, 막 양다리는 기본이고요, 막 3다리 4다리까지 걸치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도 희미하고요. 그런데 귀족들의 어떤 고상함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귀족들은요, 가정적인 것이 참 그리운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 온 히브리 노예들은요, 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 아내 사이에서 나온 아기들을 아주 충성되게 끝까지 신실하게 보살피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저 보면은 하고 안 보면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노예지만 존경받을 만한 부러운 민이죠. 이런 그리스도인 노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귀족들 중에서도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면서 많은 귀족과 황실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로마 시내에 막 파다하게 퍼져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는 막 기이한 짓, 괴상한 짓을 하면서 인심 다 잃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명망이 높아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살을 잘라 먹고 피를 짜 마시는 식인종 같은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죠? 성찬 예식하잖아요. 근데 진짜 살과 피로 해요? 아니죠. 빵과 포도주로 하는데 그거를 진짜 살과 피로 한다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죠. 엄청나게 막 죽임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서로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런 결국엔 그때 그런 고난 속에 네로 황제가 막 핍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여러분 잡아야 된다면은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죠? 목회자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괄목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외에 바울이 완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메틴 감옥으로 잡아 들어가요.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들의 감옥이거든요. 여기 들어간 자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어 나오는 곳이 마메틴 감옥인데, 결국 거기서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은 68년에 참수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해요. 바울은 지금요 이 말을 할 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못 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생각은 없어요. 돌아가는데 좀 늦어질 뿐이지. 근데 결국에는 못 돌아가죠. 그죠? 내가 빨리 돌아갈 건데 만일 늦어진다면 네가 일꾼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 못 돌아간다라는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교회 일꾼 세우는 일은 너무 늦출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돌아가는 것이 늦어진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나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과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개념으로서 갱신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목사 집도 아니고 장로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두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기둥,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터는 변화된 사람들,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터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터. 그래서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정말 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구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의 영광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직분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내가 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집에서 맡은 바 이 일과는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화려한 일들은 사실 부업이고 하나님 집에서 받은 이 직분은 나의 본업이다. 그러니 이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일도 잘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새겨 들으세요. 앞으로 첫 번째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잘 뽑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잘 뽑아야 돼요. 두 번째, 이미 하나님 집 일꾼으로 뽑힌 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영광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